이번 시간에는 홀짝홀짝 뛰고 쓰러지는 현상을 분별이 필요하다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집회나 기도를 하다가 조금 충만해지면 홀짝홀짝 뛰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우리 일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는 성령의 불세례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불세례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견해를 세상 논리와 같이 딱 선을 그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 번 견해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선을 딱 그어서 설명이 곤란합니다. 그건 체험해 봐야 알아요. 시간이 걸려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할 책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왜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해봐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해봐야 알아요. 때문에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여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론을 대비해서 정립할 수밖에 없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사역을 나름대로 체험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본인의 견해이지 신학적으로 규정화된 논리가 아니라는 걸 밝혀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으로 규정화된 논리가 정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임상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계기가 되어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사람 영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안에 내주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자각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기는 했지만 아직 그 사람을 자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며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섭성이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요한일서 2장 27절.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영성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거 돼도 저거 돼도 은혜를 받으러 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주는 감동을 무시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인격이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바로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축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물리치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회당에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담 안에 있던 몸이 이제 하늘나라 성전이 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면 성령을 세례받을 때 자신이 체험적으로 합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장악할 때 사람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성령이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본인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이 터진다든지 진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힘이 쭉 빠져서 쓰러진다든지 둥둥 뛴다든지 몸이 뒤틀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 귀신이 제압되는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지금까지 자신에게 역사하던 마귀와 귀신이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라. 이게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불세례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첫째로 제거되어야 할 육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 바르게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강하게 받는 사람은 첫째 제거되어야 할 육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 귀신도 강한 거 역사도 강한 겁니다. 강한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 성령의 강력한 불세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강한 불로 태워야 할 육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뜨거움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하며 경험한 바로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더 뜨겁게 받고 몸이 진동이 오고 흔들리고 뒤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강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한마디로 엘리야와 같은 강한 영적인 전쟁을 할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은 강한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라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성령의 불세를 받아 좋아할 것 필요도 없고 성령의 불세를 미약하게 받았다고 섭섭해할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각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인격에 맞게 성령의 불세를 주시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잖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일어나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자꾸 경직되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성령의 불세를 오래 체험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감정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크면 영적 전쟁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불세도 강하고 길고 오래 받는 것입니다. 그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적 전쟁을 하여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전에 받은 성령의 불세를 같은 뜨거운 불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다음 자신이 완전하게 영적으로 변했다고 방심하면 돼요. 어디까지나 사람은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강한 불세로 육성의 역사하던 마귀가 일시적으로 떠나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세상 끝날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도 육성으로 돌아가면 가차없이 귀신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불세를 선포하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며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실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뇌마도 듣게 됩니다. 뇌마를 두고 행동 옮길 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깊은 영으로 온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영적인 원리와 성령사로 체험을 종합하면 성령세와 성령 불세와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세를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묶입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러다는 성도로 항상 하나님 찾으며 온몸을 하나님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현상을 영적으로 검진해야 됩니다. 성령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 성령 충만자 가면서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별이 요하는 현상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흉추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느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추가 역사하던 것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점차 성령이 지배하면 없어집니다. 처음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홀짝홀짝 뛰면서 한 손을 들고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 하는 모양으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의 역사에 무의식에 숨어있던 특정한 세력이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특정한 세력 중에 무당의 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처음 성도를 장악할 때는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정없이 장악하여 몸과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초기 성령세를 받을 때는 별별 이상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성령께서 장악을 하면 모든 인생이 잠잠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입니다. 본인 인정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할례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이 성도를 완전하게 장악하여 성도가 순종하면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당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무당이 구슬할 때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죠? 그 같은 현상입니다. 초기 성령 체험할 때 완벽하게 치유를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정확하게 몰라서 치러진 거.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여기 유튜브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알려드렸지만은 그게 성령 역사라고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는 그 사역자들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좋다고 그러다가 6개월 동안 반신불수로 있다가 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저와 같이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알아야 할 일은 분별의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런 현상을 성령이 충만한 일어나는 현상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분야도 집회에서도 그걸 성령 세례라고 성령 불 받았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 갈급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역사는 무당의 영의 활동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압박하는 항상 갈급한 겁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곳에 가셔서 영의 돌을 뚫고 역사하는 무당의 영을 촉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펴지고 영의 만족을 누리고 항상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펑 돌아가지고 그 영들을 쫓아내야 몇 번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없어질 때까지요. 쓰러지는 현상을 영적 검진해야 됩니다. 일부의 성령 집회하는 곳에 가면 사역사가 손만 대면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입신에 들어갔다고 대답을 했어. 그런데 입신에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손만 대면 쓰러지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취한 경우에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취하면서 체험한 것은 귀신이 성령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떠나가야 되니까 의식을 놓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겁니다. 깜빡깜빡 정신줄을 놓게 하는 귀신이 장난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다수가 영혼이 변화하고 상처나 질병에 치유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의 집중적으로 안수하여 잠복에 있던 귀신을 한동안 축사하니까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고 영혼의 상태가 변하여 얼굴이 바뀌고 목소리가 변하고 성격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안정을 찾고 상태가 치유되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을 정확히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쓰러지기만 하고 영혼력 변화가 일어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왜 쓰러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쓰러져가지고요. 쓰러져가지고요. 성령이 장악하면요.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막 그 안에 성령이 장악해가 나쁜 거. 그 조금 있다가 막 내가 나사리 예수님이다 이 쓰러져가고 이 역사에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막 알도 못하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현상이 났고요. 척추 디스크 협착증 있던 사람이 싹 나서버리고 그래요. 그거 확실히 쏟아내야 됩니다. 그거. 성령사를 쓰러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하면 말소리가 부드러운 소리로 변합니다. 마음이 탄평하는 임합니다. 금방 혈기가 없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요. 고질병들이 고쳐지고요. 척추 디스크, 그 협착증, 무릎의 문제, 어디 근육통, 통증들이 없어지고요. 성령이 상하게 그 나쁜 것들이 떠나가니까 집 지어놓는 것들이 떠나가니까 그 염증 독소가 떠나가니까 그렇게 평안해지는 거. 그러나 쓰러진 현상은 일어나는 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별을 봐야 됩니다. 가만히 누워있다면 뭐 때문에 누워있어요. 참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꼭 어디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 성령으로 쓰러진 현상이 일어나면 깊은 곳에 상처, 혈통의 역사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막 몸이 막 허리 아픈데 허리를 막 주물르고 다리를 주물르고 몸이 막 뱀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나서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더러운 게 있어 떠나라! 그래야지 막 기침으로 하품으로 트림으로 울고 불고 막 악을 쓰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쫙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떠나보내고 나면 영안이라고 성령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현상의 느낌이나 행동에 치중하지 말고 자신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편안하게 변화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온몸이 평안해지는 거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거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기가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밖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익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